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27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미소 지을 일 없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등산 갈 때 이런 말을 듣거나 해본 적 있으시죠?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지금 오르는 산을 잘 아는 사람은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얼마인지 몰라서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힘이 들면 머릿속은 온통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얼마나 남았지? 라는 생각에 가득해지고 가뜩이나 차오르는 숨은 더 차오르게 되지요. 다리도 힘이 빠지고 그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힘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다 왔다며 그러다 보면 정상에 이른다는 것이죠. 결국 해낸 것입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결국엔 믿게 되는 그런 말이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든 산을 오르고 정상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의 고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의 자랑이 되지요. 잊을 수 없는 기쁨,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또 다시 산을 오릅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스스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곧 박해가 찾아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말씀들을 주셨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 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고난의 순간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오히려 혼란스러웠지요.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임을 그들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인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이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나를 보리라? 무슨 의미일까?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인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럼 주님과 함께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일까? 마치 출애굽 가다가 약속의 땅에서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니까요.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기면서 살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후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혼란과 두려움보다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곧 깨달아 알게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금의 말씀이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또 승리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을 넘어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의 결심도 쉽게 무너집니다. 버티고 견뎌내는 일이 생각보다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길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의 고난을 넘어 곧 너희가 기뻐할 때가 오리라. 너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고난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기쁨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 응답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잠깐의 혼돈과 불안에 휩쓸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늘 행복으로 모든 근심과 아픔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쁨과 구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